자,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우리에게 가장 고결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이 시간 마음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게 하시고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만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외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진리로 아버지여 모이게 하셔서 그 진리를 향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에 성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대로 물 붓듯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감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기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432장입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패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더 깊은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 하나님, 이 시간 마음 다해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저의 죄악됨과 저의 완악함과 저의 아버지 올곧지 못함과 저의 온전치 못함과 주를 사랑치 못함과 또한 이웃을 사랑치 못함과 거룩치 못함과 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젖어 살아가는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과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완악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면서
이 시간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잔때가 잔뜩 묻은 그러한 더러워진 영혼의 상태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 아버지, 내 영혼 안에 묻어있는 모든 세상의 때들과 악한 영의 때들과 정욕의 때들과 욕망의 때들이 다 벗겨지고 아버지여 주님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목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 주님 이 시간 저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회개의 영과 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은혜로 우뚝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생명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 다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덧없는 것들을 붙들려 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온갖 염려와 걱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편안함과 나의 자유로움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명분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을 추구하려 했던 나의 모든 마음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들은 다 묶임은 다 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는 것과 만져지는 것과 느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깊숙이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헛된 욕망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의로운 것들로 생명의 것들로 채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이성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나의 마음 주여 더러운 나의 마음 하나님 세상의 잣대들이 가득 묻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더러워진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씻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여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더욱더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들추어내 주시옵소서. 우리 악한 것들을 더 들추어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온전히 돌이킴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순수하게 깨끗하게 주님의 것들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집중치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기대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죄인된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아랍니다. 오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이중적이며 얼마나 나의 모습이 하나님 교활한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진면목이 드러날 때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 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히 아뢰고 인정하고 수긍하며 면목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선물을 다시금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누더기 같은 더러운 죄악된 때들을 다 벗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거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모양이 아버지여 거룩치 않다 할지라도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앞에 나아감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약한 원수 마귀의 조소가 사라질 것이고, 악한 원수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관계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폭로될 것이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올가매는 모든 정죄의 마음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만 영광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내 살아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끊임없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쇄되고 깨어지고 벗겨지고 오직 순수한 영혼으로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71장입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시네. 사랑의 손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저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손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잠언서 19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잠언서 19장 23절 말씀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따라 생명을 얻는 삶,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삶, 재앙을 만나지 않는 삶 이라는 제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만족스러워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기의 배움이 부족한 줄을 모른 채, 자기의 지식이 부족한 줄을 모른 채 스스로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과 지혜들을 터득하지 못한 채로 자기 인생을 엉뚱한 길로 경영해가며 인생에 불현듯 찾아오는 여러 갖가지의 문제들, 고통들, 진통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에게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한데도 스스로는 이미 전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계속하여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이에요. 2절. 네, 시작.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아멘. 자,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식이 없는 열심은 발을 헛디디게 한다. 엉뚱한 길로 오도하게 한다. 결국에는 바른 종착점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바른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바른 방향이 설정돼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배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지식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빠른 성장, 빠른 어떤 무언가를 이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하나하나 정확하게 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꼬여만 가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유심히 보다 보면요, 전부 다 보면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어요. 무슨 프로그램 이름이 결혼지옥인가. 쉽게 말해서 결혼을 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지옥 같은 인생이 됐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가 나와가지고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죽지 못해서 서로 사랑해서 같이 결혼을 결정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다 보니까 완전히 왼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기만 하면 그냥 구역질이 나올 정도가 되고 얼굴 보고도 싶지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말아먹었다 라고 하면서 분노와 비난과 화로 가득한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보고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나온 부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저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싶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 상담가에게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 상담가는 지식이 있잖아요. 네,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규명해주고 서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해줍니다.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런 반응을 보여요. 저에게 그런 면이 있었군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군요. 하면서 그때 깨달아요. 편협하고 좁은 식견으로, 좁은 그 자기의 지식으로 보았을 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던 게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사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화해가 일어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 볼 때마다 우리가 참 안다고 말하지만 모르는 게 참 많구나, 참 모르는 경우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식은요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지식 없이 열심만 있으면 발을 헛디딘다 그래요. 지식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반지성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지성주의. 지식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네, 교회 다니다 보면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하고 성령 하다 보니까 이 감각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가 임하고 막 눈물이 나고 몸이 떨리고 막 그냥 막 기도할 때 막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신비스러운 역사에 사람이 자꾸 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지식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도외시하고 세상 지식을 도외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이상한 흐름으로 가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흐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배움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식을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의사에게 가서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조차도 어떻게든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분명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근거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 영적인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 지식을 도외시하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생기더라. 그렇게 돼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지성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에요. 겸손이 뭡니까? 내가 아직은 다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더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하여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하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의 열매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움이 끝이 없어야 돼요. 네, 배움이 끝이 없고 마음을 열고 늘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무엇일까 하고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오버하시는 분들이 적잖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오버해요. 잔뜩 오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미련해서 선택한 그 길을 하나님께 탓을 돌려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태클을 거십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닥쳐옵니까? 본인이 그 길을 가놓고, 본인이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실수를 한 것인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시켜서 내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연구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비교도 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한번 견주어 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떻게 이 돌파를 이루어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학습과 공부함이 없이, 지식을 습득함이 없이 하나님께만 원망하고 하나님께만 불평을 쏟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성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배우고 나의 잘못이 무엇이,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를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로 오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 아멘. 여러분,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내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22절로 가겠습니다. 22절 시작.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한 편이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 거짓말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관계를 파괴시키고 인생을 파괴시키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저도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산 적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면 참 편안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아주 합법적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뜻하지 않은 바, 갑작스럽게 거짓말한 게 탄로나는 경우들이 생겨요.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찾아오는 그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망감을 회복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모를 겪을 바에야 차라리 거짓말하지 말고 가난해져라. 거짓말하면서 탐욕을 채우지 말고 차라리 가난해져라. 조금 부족하게 살아라. 없이 살아라. 불편하게 사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말일까요?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일까요?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한 편이 낫다라는 것이지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난이 축복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가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 가난을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난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한 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여러분 돈 없어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힘겨워집니까? 남에게 부담을 주는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자꾸 부담감을 주고 도움을 요청하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가난하다고 스스로 여긴 적이 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개척교회 목사가 되고 나서 저를 가난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딱하게 보는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저희 집안이 그렇게 가난한 집안, 부유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없이 산 집안도 아니다 보니까 저는 저를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가 딱 되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되게 딱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적응이 안 됐어요, 처음에. 왜 나를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하지?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아이고, 지갑 넣어두세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아이고, 제가 살게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스스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가 돼요. 제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가난하시게 사시고 되게 불쌍하게 사시는 분들이 경우가 많아요. 궁색맞게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이렇게 돈 없다 그러시고 부족하다 그러시고 자꾸 달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쓸 때 이렇게 흔쾌히 쓰는 그런 것들도 잘 안 보이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어쩌면 사회적인 시선이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면 굉장히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으로 여기는 게 당연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가난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난한 이유가 뭐겠어요?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열심히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다 가난합니까? 아니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궁색하게 없이 사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과 같이 일주일 동안 같이 살아보면 삶의 태도가 완전히 아니에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교회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살질 않아요. 성실하게 살질 않아요. 정 안 되면 밖에 나가서 택배라도 떼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면서 맨날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게 부끄럽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인 거지, 그것을 무슨 개척교회 하니까 당연히 가난한 게 당연한 거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난한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 문제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며 말을 붙이려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요, 가난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또 부자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부자가 뭡니까?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족족 쌓아두어서 저 사람 돈 엄청 많아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돈을 쌓아두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돈을 쌓아두는 사람이 부자예요. 성경이 경고하는 부자는 쌓아두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많이 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벌어야 됩니다. 왜? 쓰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돕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벌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뛰지도 않고 하나님께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쌓아두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사는 거 좋지만 쌓아두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낼 방법을 찾고, 또한 주변에 가난한 영혼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아멘. 자,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가난은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채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나중에 살면서 누군가를 또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안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 우리가 일자리를 잃는다 할지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허락해 주신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인생을 가로막겠어요? 돈벌이 못하게 하겠어요? 일자리 끊어지게 하겠습니까? 길바닥에 내앉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는 거죠.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자, 우리를 가난뱅이로 만드는 주범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게으름이에요. 나태함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하루에 7시간씩 저는 꼭 자거든요. 근데 이것은 저는 투자예요. 제가 7시간 정도를 안 자면 저는 하루 종일 몽롱하고 막 힘들어요.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들면 그게 이제 줄겠지만 저는 일부러 7시간은 꼭 잡니다. 왜? 나머지 17시간을 쌩쌩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7시간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거의 쉬질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거든요. 네. 시간을 어떻게든 좋게 잘 사용할까 하면서 나름 굉장히 열심히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떤 경우에는 막 10시간씩 잔 적이 있어요. 네. 10시간, 11시간 막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점심시간이 넘도록 자요.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럼 지금과 예전의 삶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목표가 없었어요. 삶에 계획이 없고 비전이 없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목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잖아요. 깊은 잠에 빠져든다 그러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든다. 왜 깊은 잠에 빠져들겠습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요즘은요, 저는 7시간, 일부러 7시간 잔 다음에 딱 눈 뜨게 되는데 그때부터 빠릇빠릇하게 움직이는데 무슨 생각부터 나냐? 해야 할 일부터 떠올라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 해야 할 일들이, 목표들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빈둥빈둥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일어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목표나 계획이 없어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게을러져요.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태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목표를 만드셔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목표가 무엇일까? 나 주님 앞에서 마땅한 그 계획과 목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사시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일정량 이상 잠을 자는 것이 굉장히 죄스러워요. 사치스럽고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계획을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잠을 많이 잘 수가 없어요.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아멘. 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누누이 잠언이 강조하는 거예요. 계획이 없이 사는 것은, 여러분, 유재석 씨가 계획 없이 산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도 제가 몇 번 했는데, 유재석 씨는 특출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옆에 스케줄러들이 다 스케줄 짜주기 때문에 계획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획 없이 살면 망해요. 안 돼요.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옆에서 가만두질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하려고 하고 무계획적으로 살아도 상관없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계획을 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생각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시간을 쪼개겠다 이런 나름의 계획과 나름의 전략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 아침잠을 그렇게 많이 잘 수가 없다고요. 나태함과 깊이 이 게으름이 왜 자꾸 찾아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살질 않으니까. 자, 계획하며 살아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성취가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다 이루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나에게 주시는 최선인 거예요.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조치인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들이 1에서 10까지 다 있다 할지라도 이게 다 성취가 안 돼요. 그럼 1에서 5까지만 성취가 됐다면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허락하신 상황이 나에게 가장 최선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열심을 내서 하루하루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그 뜻대로 안 됐다 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면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평안도 있고 열심도 있는 거예요. 자, 열심히 있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보통. 왜?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편안한 사람은 누구죠?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편안해요. 계획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아요. 둘 다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둘 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림이 뭡니까? 바른 그림이 뭡니까? 열심히 사는데 평안한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냐? 가능하다 이겁니다.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서 비전을 세우고 살지만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허락하심이 최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오늘 이 잠언 19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19장 말씀을 한 큐에 제가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 지식을 무시하면 안 된다. 지식을 쌓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쌓아가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배우려고 하십시오.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시고 차라리 거짓말 안 하고 가난뱅이가 되십시오. 거짓말 하려거든. 거짓말을 버려버리시고 차라리 정직하게 살면서 부족하게 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형편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 말은 부자가 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나누며 베풀며 줄 수 있는 형편까지 내 삶을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믿음으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속해서 기름진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설정해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착실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안 이루어져도 주님이 허락하심이 최선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재앙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3절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2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아멘.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균형 있는 삶, 이런 열정 있는 삶, 이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제 삶에 오늘 이 잠언 19장 말씀과 견주어 볼 때 제 부족함이 보입니다. 제 연약함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부합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삶의 태도가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따라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파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내게 하시고, 성실해지게 하시고, 근면해지게 하시고, 급하게 어딘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바르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잠언 19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왜 열심을 내지 못하고, 내가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내가 왜 주저앉고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거짓말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차라리 주여 부족한 상태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 탐욕에 물들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하며 감사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결단했던 것들을 다시 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나의 삶을 그저 보고 묵과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두고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인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가지며 평안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행을 바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남들은 열심으로 얻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는 것을 주님은 바라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기적을 주시고 내가 기도했을 때 이루어 주시는, 너무나 쉽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님의 사람들이기에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성찰하여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스스로 내다보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점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살아서 남을 돕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여 비전을 세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살면서 평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열심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삶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님 녹쓰는 삶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내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죄감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의 조소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영의 모든 조소와 악한 영의 모든 고발과 악한 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격 없음을 논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죄감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결박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며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들추어내며 내가 감히 그럴 수 있는가, 내가 감히 이런 고백할 수 있는가 하며 아버지 하나님은 주여 거짓된 생각을 심어주는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여 저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쫓아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힘없는 영혼, 가난한 영혼, 헐벗은 영혼, 하나님 알지 못해서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계속하여 건드리셔서 그 영혼들에게 손 내밀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비교적 형편이 나은 제가 도움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실 걸 믿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아버지 하나님 계속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변의 영혼들 생각나는 대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방관하고 멀리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마음 편하게 그렇게 먹으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부담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를 도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의 뜻을 위해 살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오 거룩하신 주님, 내 주변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헐벗은 영혼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외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손 놓지 않게 하소서. 그를 돕게 하소서. 그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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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꺼달라고 한 제 주변에 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제가 불만이 많아서 그분의 요청을 뿌리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하여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구워드리는 마음으로 그래도 좀 넉넉한 형편 가운데 있는 제가
그 영혼을 돕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따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과 그 축복과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진실하게 나아갑시다. 나의 곳으로 주변의 영혼, 연약한, 부족한, 가난한 영혼들을 도우며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안에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고요. 우리 오직 믿음으로라는 세상 흔들리고 우리 시간 주보 뒷면에 보시면 악보가 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주님,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께서 흠량하시는 예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작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11조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아버지 쓰이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영혼들이 또한 일어서고 하나님 만나고 또한 영적으로 또한 깨어나고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을 얻고 변화받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흘러가는 예물이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는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예물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또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채우신다 하신 것을 믿고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시온의 대로요 은혜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갑자기 스피커에 문제가 생겼는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무반주로라도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57장 2절만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57장. 온일류마귀 궤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잠언 19장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